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 신약 5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동으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 때 돌아는 이가야 되었음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너무에 썩어버리가 숨으로 말라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소나기에 떨어짐에 자라 나무로 결실하였으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를 읽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제 마음에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옥토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옥토인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삶의 문제가 어느덧 해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하고 내 고통과 내 상처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 심한 풍랑이 겹겹이 나를 덮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통 중에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생각들이 내 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처지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고통에 집중을 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삶은 해답이 없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잡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치 가족과 같았던 그 짐승을 잡을 때에 다윗이 열을 냅니다. 아니 이렇게 쳐 죽일 사람이 있느냐? 네가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그 짐승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예요?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옥토의 심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것이 옥토의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언제든지 자기를 낮추고 깨뜨릴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옥토의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너희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그를 높이 높이 세우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옥토의 심령입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자리를 잡고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옥토를 유지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옥토 같은 상태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옥토입니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자라고 열매를 맺고 영향력, 그 말씀을 중히 여길 수 있는 이 상태가 뭡니까?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집중하여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떤 상황들, 그것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깊은가, 그것을 우리는 집중하여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시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다. 얼마나 공허하냐, 얼마나 흑암이 깊었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혼돈되어지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내 상태가 어떤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혼돈이 질서로, 흑암이 빛으로, 얼마나 혼돈하냐, 얼마나 깊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얼마나 부패했느냐, 어디까지 부패했느냐, 온전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온전하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을 나사로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붕대를 칭칭 감고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시각의 차이가 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느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넘어가면 나는 이제 회복 불능이야, 이 정도까지는 나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는
저기 불렁이야.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혼돈을 보고 공허를 보고 흑암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돈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흑암이 깊었는지,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국제 정세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혼돈과 흑암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의 심령이 되어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이미 죽어서 마른 뼈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옥토의 심령만 갖추어지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채가 10억이 되어졌던 100억이 되어졌던 문제가 안 됩니다. 내 병이 암에 걸려서 이제는 올밖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하여 태어날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 건강의 문제도 그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여호와는 단순한 명칭이고 뒤에 여호와의 의미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그죠? 유일하신 여호와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여호와 이름은 오직 뭐예요?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계시는 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진리가 되어지고 영원한 가치가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비워져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든지 음식을 먹든지 뭔가를 먹어야 배가 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육신처럼 육신이 먹는 것을 먹는다 해서 마음이 배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배부르면 만난 거, 비싼 거, 좋은 것 걸치고 좋은 곳에 살면은 내 육신이 따뜻하고 편안할 줄 아는데 마음의 취향이 달라요. 육신의 취향과 마음의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뭘 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깡을 매일 사가지고 와요. 고구마깡은 자기가 좋아하니까 뭐예요? 고구마깡을 매일 사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하면서 고구마깡을 줘요. 그런데 아내는 뭡니까? 아내의 취향은 고구마깡이 아니에요. 무슨 깡이에요? 새우깡이에요.
새우깡인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뭡니까? 고구마깡을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고구마깡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 육신이 원하는 취향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저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육신의 취향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취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취향은 나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 안에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행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비싼 명품의 차를 타고 비싼 명품의 옷을 걸치더라도 마음에는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 너는 그 쓰레기 같은 헝겊조각 걸친다고 마음이 배부르지 않아. 오직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만 너는 마음의 행복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마음의 행복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평강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비어져 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돈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 외의 모든 대상들은 스스로 계신 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157장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만족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그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더라도 돈이 뭡니까? 벌어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벌어지지가 않아요. 하물며 그저 하나님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도 그렇게 벌기가 어려운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이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뭘 하는 거예요?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내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적습니까? 1000만 원 드릴게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번제로 태워버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돈을 버는 것도 힘들었는데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자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만지시며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비유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계세요. 얼굴이 좀 험악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마치 좋은 이야기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나를 대할 때는 굉장히 엄하게 대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계세요. 굉장히 살살맞고, 그죠? 냉정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살살맞게 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차갑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옥토가 되지 못하는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 그 다음에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 가시떨기밭. 하나님의 말씀에 옥토가 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밭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예요? 까칠하게 나와요. 까칠하게 나오는데 사단의 말에 대해서는 뭐예요? 옥토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씨앗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길가 단단하게 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길가밭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길가밭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어떤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뿌리는 쪽쪽 뭡니까? 뿌리가 쫙쫙 내리는 거예요. 쫙쫙 내릴 뿐만 아니라 뭡니까?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열매가 쫙 맺혀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라지 못하도록 길가밭이 되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한마디 앞에서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죠? 이런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습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 한마디에 엘리야도 뭡니까? 뿌리가 싹 내려가지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서 깊은 동굴에 숨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옥토밭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길가밭이 되어져 있고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환경의 소리에 대해서 옥토밭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씨만 뿌리면 쑥쑥 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들로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멋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그 세상에 반할 만한 것이 세상이잖아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와서 거래를 합니다. 야, 하나님 가지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 않냐? 그 어려운 거 말고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좀 가져라. 돈을 많이 벌어. 높아져. 인기를 얻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 안에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단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에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전술이 바뀐 거 여러분 아세요? 사단이 전술을 바꿨어요. 언제 바꾼 줄 아세요? 모르죠. 사단이 전술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하거나 충성하거나 봉사하는 건 막지 않아요. 그러면서 원하는 세상을 가치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얻어라. 이게 사단의 전략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옛날에는 초대 때는 교회 발자국도 들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전술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사단이 전술을 바꿨어요. 얼마든지 교회 가도 괜찮아. 교회 가서 기도해. 기도도 괜찮아. 그런데 그 기도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말라. 네가 마음에 들고 원하는 것, 내 소원을 마음껏 구해. 그러나 하나님만은 구하지 말라. 이게 사단이 바꾼 전술이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근심하고 근면하고 성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고진감래 성공한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라. 노력한 만큼 얻게 되어진다는 말을 통해서 차츰차츰 우리에게 뭘 심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책임은 나로, 삶의 모든 책임은 책임자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너의 삶의 모든 주인은 너다.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란 두 가지 말씀에 대한 반응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씨 뿌린 자가 주는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를 비롯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저는 태풍이 올라온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차를 몰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태풍의 거세게 부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대체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지체만한 파도가 들어닥칩니다. 그 물이 방파제를 넘어서 도로까지 침략하고 침범해오고 또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제 문제를 이런저런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내 이런저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풍랑에 왜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그때 제게 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라는 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 그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저 지체만한 파도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백억 되어지는 그 부채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이것이 나를 더 두렵게 하고 나를 절망으로 몰아내가고 우울증과 기숙한 동굴 속으로 숨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내 마음을 압박하는 세상의 문제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뭐예요?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옥토가 되어지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손대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심이 생기더라도 그 상태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다면 풍랑 속에 주무신 예수님과 같은 평안을 누릴 것이고,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없다면 죽겠다라는 그 제자들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배신감과 처절한 아픔 속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풍랑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길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마음이 채우고자 하는 상태가 길가 밭입니다. 사단은 마음을 하나님 안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잘 해야 채울 수 있어. 자녀를 잘 키워야 행복할 수가 있어. 그 말을 그대로 믿는 마음이 길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실은 이러한 마음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다는 말은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단의 말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여 옥토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예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것, 이런 이야기 자체를 듣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내가 살아있음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파괴력과 그 영향력에 나도 제외가 되지 못하고 그 속에 거두이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까지도 우리는 뭡니까? 내가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얼마나 죽어가는지, 목회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성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걸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돌밭이라는 것은 바위층 위에 흙이 얇게 덮인 상태입니다. 해가 뜨면은 금세 달궈지기 때문에 삭도 빨리 내립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릴 토양이 없기에 금세 말라 죽고 맙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이고 만족이기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말씀이 현실에 도무지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흙 밑에 파이층처럼 너무나도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가치들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뭐예요? 굳건하게 반석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돌짝밭에 뿌려졌는데 그 안반을 뚫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보다도 더 큰 안식처요, 기쁨이요, 만족이고 행복이다. 너는 항상 깨달았어 뭐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주는 그 가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반석이었어요. 뿌리를 내리니까 바위가 쩍쩍 쪼개지면서 뿌리가 그 바위를 뚫고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이삭은 본토 친척 아비지보다도 뭐한 거예요? 더 견고한 안반이라는 거예요. 더 견고한 안반이라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삭.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혹독하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꺼운 안반을 깨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안반은 뭡니까? 자식이다. 물론 그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반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안반이에요. 말씀에 뿌리가 내릴 때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그 거대한 안반, 떨어도 떨리지 아니하는 그 자기 의와 자기 가득 차 있는 이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안반을 뚫고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욥은 재산이라는 안반을 뚫고 내려갔어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10명의 자녀라는 안반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갔어요. 이처럼 특정한 대상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바위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위층이 존재하는 한 말씀은 삶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뿌려요. 그 말씀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돈을, 일확천금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칼로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결박을 다 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뿌립니다. 10분의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하늘 영광 보여주며 우리를 쫓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라나 우러나 쳐다보지 말라. 쳐다보는 것이 너를 유혹하고 너를 넘어뜨린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씨 뿌린 자를 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말에 대해서는 아버지 길가같이 되어져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씨를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관계를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무죄하고 아버지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이고 세상의 이야기는 이익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늘이고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고 아버지 우리가 받는 고통의 모든 이유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속하는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누가 내릴지어다. 치장하는 치유될지어다. 내부종은 나을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부인병, 불면증, 불안증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료될지어다. 디스크, 피부병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오늘도 육신의 종로를 타는 그 모든 종로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의의 종으로 성령의 아버지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관계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닫혔던 문들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터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